창세기 18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룻에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점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정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시는 우리 찬양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분명히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들어주시고 우리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고 예배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없으면 목사님 봐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목사님이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눴던 고백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오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한 주간 우리 힘들게 보냈잖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하게 자기만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예, 이 음성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각각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걸 믿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는데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기름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동력 받고 권능 받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그럴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힘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바라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오늘 엄청 더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스마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스마일. 다시 스마일.
예, 다시는 작게 하고 스마일은 크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스마일. 네, 여러분, 네, 목사님이 이렇게 따라하는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웃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네, 오늘처럼 더운 날 자꾸 눈 막 찡그리게 되잖아요. 목사님들 나가자마자 막 눈 찡그렸는데 그럴 때마다 웃으면은 젊어진대요. 아, 물론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육체적으로 젊은 것보다는 영적으로 젊어져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뜨거운 한낮에 요즘 저희 나라와 같은 그 뜨거운 한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 눈을 들어보니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자세히 보니까 천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보고 즉시 달려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데요,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기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네, 이 천사들이 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4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출생 소식인데 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장막문, 그러니까 조금 그 문 뒤에서 들었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라가 이 축복의 소식을 듣고 나서 즐거움을 표현한 게 아니라 차가운 웃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사라는 왜 하나님의 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왜 비웃었지?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 문자적으로만 보고 나서 사라를 쉽게 비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녀는 너무 오랜 기다림에 마음이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사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려 24년 동안, 24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직 24 아직 안 되신 친구들 있긴 한데 24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지금 사라는 육체적으로 이제 생리가 이미 끊긴 상태였고요, 사라는 자신이 노쇠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노쇠했다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요, 낡았다, 너덜너덜하게 헤어졌다 입니다. 낡아서 헤어진 몸을 가진 사례예요. 지금 너무나도 나이가 많이 차가지고 몸이 이제 해진 거예요. 그래서 출산한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라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요, 사라가 이 10여 년을 기다려도 임신이 안 되자 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문화적 간습이었는데요, 아이를 못 낳으면 자신의 첩을 남편에게 줘서 자신의 첩이 아이를 낳아서 자신이 대신 그 아이를 낳은 것처럼 대리 만족을 하는 그런 간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자 아내로서 얼마나 이렇게 첩을 자신의 남편에게 줄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더구나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를 또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멸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듯 이 말씀을 보면 사라는요 24년 동안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육체는 시들었으며 상처는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와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다,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뭔가 좀 더 근엄하게 얘기했겠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마 사라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목사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사라에게는 정말로 그런 말들이 이상하게만 들렸을 것입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비웃었듯이 그냥 피식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싸늘한 자포자기의 웃음과 불신의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 지친 마음과 육체의 한계, 그리고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는 거죠. 사라의 현재 처지를 보면은 불신의 이 웃음이 어쩌면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녀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는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 사라가 장막문 뒤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아마 천사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지만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과 약속을 이렇게 전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라는 자신을 직접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좀 있죠. 많이 있죠. 아마 우리의 처지가 과연 여기 나오는 사라와 같은 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적 없는 기다림에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1개월, 3개월, 심지어 1년, 2년. 여기 제주했던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1년, 2년. 사무하신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무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사라는 2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점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잊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지치고 만다는 것을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막연한 희망을 품고 현재의 어려움을 계속 견디며 기다리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도 취업할 수 있어, 결혼할 수 있고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도 있고 내 기도 제목도 응답되고 나도 잘 될 거야,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와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기도하는데 난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 마음이 지치고 쓰디쓴 절망을 맛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라가 이런 희망 고문을 받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역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청년의 시절 때, 여러분들 같이 20대 시절 때요, 비전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 기도 훈련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년간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평일 철야 예배, 청년부 2부 철야 예배도 다 드리고, 그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한대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바로 한대대 영상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교육자 시험을 준비를 하였는데, 여러분 그 10년 전이에요.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시험을 치를 때는 교육자 지원수가 아마 100명, 200명 넘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시험은 공무원과 같이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 이 시험이요, 얼마나 좀 어려운지 4번 시험을 봐요.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인데 면접이랑
찬양이랑 설교, 요 3차는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영성 훈련을 하고요. 거기서 내려와서 또 한 달간 실습을 거쳐요. 그럼 합격이냐? No. 거기서 또 붙는 사람들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차 때 떨어지면 상관없던데, 뭐 1차 때 피게 떨어지면 또 다음에 주면 되지. 근데 2차 때 떨어지거나 3차 때 떨어지거나 실습 한 달까지 다 했는데 떨어지신 사람들은 엄청나게 또 이제 절망을 맛보게 되죠. 근데 목사님은 사무했어요. 4번째 붙었어요, 여러분. 4번째. 네, 아니, 박수 칠 게 아닌데, 네, 4번째 붙었는데, 다 2차에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4번째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붙여주시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저랑 같이 본 사람들이 한 명씩 다 같이 4명에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한 번씩 한 명 붙고 또 다음에는 또 한 명이 붙고 또 다음에는 또 한 명이 붙고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붙기는 했지만 정말로 그 3번째 떨어졌을 때 너무나도 막 그 같이 시험 봤던 사람들은 상수랑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내년에 또 준비하면 되지 하면서 알겠어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했는데 근데 밥 먹고 집에 가는 그 길에 차 안에서 엄청 울었어요. 진짜 그냥 주님,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진짜 열심히 수업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죠라는 그런 말 가운데 너무나도 원망과 불평과 그런 절망감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게 진짜 꿈이나 주시지 말지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되돌아보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라는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떨며 웃지 않았다고 이제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분명 웃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의 대면 이야기는 여기서 갑자기 딱 끝나요.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아무런 뒤에 내용도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갑분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분싸처럼 그냥 착 냉랭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에 좀 뒤쪽으로 좀 가다 보면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21장에서 다시 사라가 웃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웃음은 실발장의 그 싸늘한 웃음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이를 품에 안고 되게 신나게 웃고 있는 모습이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사라의 웃음은 냉랭한 속 웃음이 아니라 활짝 핀 따뜻한 웃음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웃는다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창세기 21장 3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사라가 이렇게 환한 웃음, 큰 감동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웃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웃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라의 첫 웃음은 사라가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비웃은 웃음이었다면 21장에 나타난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웃게 하신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진짜 기쁜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만드시는 웃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뭔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처가 계속 쌓이고 뭔가 사라처럼 냉소적 웃음을 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웃음을 짓게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클레마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간증했던 거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뭔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진짜 목사님이 한 달간 멍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목사님 그때 옥탑방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옥탑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진짜 폐인처럼 살았어요. 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기도도 하긴 했죠.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나가고 몰래 사람들 몰래 가서 저희 구석에 앉아서 뭐 저기 아마 저런 구석청에 가서 저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없는 데 가가지고 혼자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상수라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네가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으로 현실을 이기는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니 견디거라. 그런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성령 받으셨을 때 그 찌릿함 느끼나요? 목사님 가끔 기도할 때 보면 그런 찌릿함이 느끼고 예배 드리다 보면 뭔가 등에서 찌릿함이 느껴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더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이제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면서 그때가 이제 거의 6개월간은 제가 이제 한대대학교 다니면서 그때 목사님이 차가 있었는데 차에서 이불을 갖다 놔두고 차에서 잤어요.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차에서 자고 3-4시간 자고 나면은 아침에 뜨거워가지고 깨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깨워주시더라고요. 자지 말라고. 그리고 자면은 그냥 대충 화장실 가서 얼굴 씻고 다시 올라가서 공부하고 수업 듣고 차에서 자고 공부하고 집에는 하루 가서 옷만 갈아입고 가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거든요. 와, 그렇게 보내니까 시험을 보는데 그냥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목사님이 거기서 2등 차석을 했어요. 특기를.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높은 점수로 인해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목사님의 뭐 실기나 뭐 다른 부분에서 실수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받고 교육자 시험을 받고 분당교회 처음 왔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약속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냉소적 우습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목사님도 분명히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교육자로서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여전히 계속 훈련시키고 계세요. 많이 깨우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환한 웃음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넘쳐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클레마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혹여라도 멀리 떠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예배에 나왔었는데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 끄덕여서 남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큰 웃음을 주시고 그 웃음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설교를 듣고 교육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라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옆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어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 지쳐서
믿음이 없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이 믿음을 더욱더 붙들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심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대범으로 통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